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장 특별히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제자를 더 예수님께서 아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악수하는 의미는 잘 지냈습니까? 라는 의미죠. 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도 되고요. 친교의 악수.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교일까?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네.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악수를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악수,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것은 친한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하고 더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교회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친한 사람끼리 더 친하잖아요. 또 교회 생활을 10년을 해도 얘기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네, 작으니까. 큰 교회 뭐 1000명 뭐 이런 10,000명 있는 교회 가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나랑 같은 교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닐 때가 있어요. 한참 얘기를 해봐야 우리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짓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아무런 교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교의 악수는 뭐냐면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그냥 무슨 친목단체로 온 게 아니잖아요. 친목을 도모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응? 아침에 우리 김윤혜 원사님 선글라스 쓰고 저 문을 탁 들어오시던데, 응? 홍콩의 흑장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응? 너무 멋졌어요. 응? 교제하려, 그냥 친목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그런 모임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친목회. 사업으로나 경제력으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조기 축구회, 뭐 어디 동호회, 다 각기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돼 있지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뜻이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친목 도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게 돼요. 서운해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뭐 시기와 질투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섬기도록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 불려요. 친목단체가 아니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해요. 여기 있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 이리 와봐.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멱살 잡으려 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 신자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요한이 데리고 오는 어떤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오니까 바울이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마주 앉지를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거의 미개인, 아주 거리끼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한 성도가 되었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오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있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으로서 수치였거든요. 유대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슬그머니 떠나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주먹다짐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싫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옷차림이 어떻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신앙이 어떻고 얘기하면 바로 성질을 내요. 네가 뭔데? 네가 내 신앙을 어떻게 알고? 아마 베드로도 심한 경우에 바울에게 이렇게 따졌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따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일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바울 자기가 뭔데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 바울이 후배인데 선배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 이게 지금 선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가 어른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 알고 30년을 했으면 잘 아는 10년 앞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나 모르고 살았네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지금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뭐 70년 했는데 80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런 신앙 노선을 가져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엄청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무엇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로워졌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냐,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로워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이나 로마 교회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이게 쌓여요. 시루떡처럼. 시루떡이나 무슨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의의가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일이었냐면 유대인들, 곧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 이 회칠한 무덤들, 평토장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이 뭐냐 하면 밖에서 보면 하얗고 깨끗합니다. 얼마나 햇볕을 보면 막 하얀 그래서 아주 순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은 해골이 들어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해골이 들어있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옷은 좀 남루하게 입고 가진 건 좀 없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잡아 흔듭니다. 너 죄인이잖아.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율법을 다 100% 지키는 것은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왜 주셨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지 완벽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꾸 이 죄라는 게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끝났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유대인들. 성전에 끌고 가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일련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이런 제사, 결국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에 짐승이 얼마나 죽어나갈까요? 수도 없이 죽어나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죽어나요. 그래서 율법은,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였어요. 일회적인 단회성.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속한 다음에 성전에서 내려가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누구 귀시하다 한 대 때려버렸어. 죄를 또 졌네. 뚫레뚫레 하다가 양 한 마리 또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회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하는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죄가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약속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발라만 놔. 그리고 그날 밤에 장자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궁을 누가 지킵니까? 군사들이 지켜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청와대 누가 지켜요? 경호처에서 지키잖아요. 총 차고 하고 막 24시간이에요. 거기는 24시간. 바로 궁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장자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어요. 모든 것들에 처음 난 것 중에 수컷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 곧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하면 우슬초에 어린 양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 바르는 행위가 아니고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언약을 지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은 죄가 없어야 돼. 이 사람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죄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대속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말씀 보니까 17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쁜 짓을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에 빠져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안 없어지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준 것 없이 미운 놈이 있고, 막 이 우리 마음에 갈래갈래 찢어지고, 우리도 알 수 없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요. 그럼 우리 과연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사죄의 은혜는 먼 과거로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덮으신 거예요. 모든 죄들을. 잘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일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 있거든요.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죄를 졌어. 어떻게 내가 더 용서받을 수 있겠니?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이런 일을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이 죄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난 게 뭐냐면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덤벼들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왜 예수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영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으로 돌아서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아주 지극히 도덕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힘써 노력하는 일인 거예요. 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에요. 과거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짓고 싶은 죄들, 이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갖 죄들을 다 지었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죄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들. 쾌락을 쫓기 위해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도둑질을 한다든가 남의 것을 탐낸다든가 남을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가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계속 쌓아져 가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해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나는 마음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걸 안 믿어주는 거야. 안 믿어줘. 다 도망가. 야, 저거 가짜로 예수 전하는 척 하면서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려고 그래. 유대교의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보고 야, 저거 이제 가짜로 전하면서 사람 잡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는 짓이 이상해. 진짜 예수를 전해. 잡히는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도 이상하고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성도들도 이상해. 믿을 똥 말 똥. 바울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잘 믿어야지 하고 으쌰하고 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요. 억울한 소리를 해대요. 왜? 우리의 입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입에서 욕 나올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순간 튀어나와요. 순간. 그러니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먼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떤 용서받은 사람이 된 거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우리를 자꾸 불러 깨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이 그냥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잠들지 못하도록 깨워요. 깨워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 내용이 이 19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길을 찾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가 불러도 더 이상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자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새로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헌금은 얼마를 할 것이냐, 11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분의 1을 자를 것이냐, 1,000원짜리 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아직도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실패합니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돈 내라 그래요? 잘못 들은 거겠지요. 오해한 거겠지요. 교회에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 그럼 다른 교회라도 다녀봐. 돈 안 드는 교회. 예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봉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행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예수를 믿는 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에 파묻혀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요 교회에서 모두하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요. 아니 당신 못 갈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잖아. 당신 믿잖아. 우리 여러분 순간 여기에 빠집니다. 순간 우리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아요. 순간 우리 자신의 의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 천국 가고 싶거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 돼야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너희의 삶을 보니까 육체로 끝낼 그런 심산이 내게 보인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냐? 그러면 이제 할례도 받고 다시 율법 지켜야 돼. 율법 더 지켜. 예수 믿는 데서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율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지요.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3장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3장.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라고 누군가 살살 꼬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영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이름 놓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이름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행위가 중요하다고 계속 남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무나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한 거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네. 응?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영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시작. 누가 영석이가 그래? 누가 영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흠집내려고,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행위가 아니다.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족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족보라 그러니까 이게 화투 치는 사람도 그 족보가 아니야. 응?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응? 아는 사람은 다 웃지. 모르는 사람은 배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응? 족보가 뭐냐면 저 조상 때부터 이름을 기록해서 누구의 몇 대손 성경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성경 이 신약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이고 어쩌고 이런 거 따져요. 응? 이런 거 따져. 근데 유대인들도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뭘 따졌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누구 집하고 하다가 나중에 10지파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찾을 길도 없어. 혼합이 돼가지고 혼혈이 돼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 지파 하나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지파 하나만 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그 지파 하나 딸랑 남아있어요. 레위 지파하고. 그러니 그 자부심이 여러분 하늘을 찔렀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냥 목에 힘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이게 7절에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안 해? 끝까지 안 하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핏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저 뒤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건너갔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여기 유대인 손 들어봐요. 아브라함의 자손 손 들어보세요. 들어. 들으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네? 홍콩의 흑장미가 들었으면 다 든 거야. 네? 우리가 외국 사람 아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 왔냐?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돈 몇 푼이나 건강 조금에 만족하고 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돈 몇 푼에 건강 조금에 건강 한 스푼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처럼 막 간증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야. 나라를 가진 것보다 큰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라가 큽니까? 돈 몇 푼이 좋습니까? 나라죠, 당연히. 당연히 나라를 택하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라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내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면서 죄와 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를 또 돌리려 하는지, 우리의 눈길을 또 가져가려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